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집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주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해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관심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다투는 사람과 다툼 대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사의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잠언은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그 환경이나 여건에 대응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로 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요,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지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팔레스틴 지역은요, 비록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붕이 평평하고 진흙이나 회를 반죽하여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는 일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옆에서 계속 가족들의 마음을 찔러대는 아내는 정말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결혼한 남성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아내를 주셨나요?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은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멋없고 꽉 막힌 남편을 주셨는가 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고 자상한 남편을 주신 것에 감사할 겁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결정론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미 어리석은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물릴 수도 없으니 이제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배우자가 이미 어리석거나 슬기로운 사람으로 결정되었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과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슬기로운 사람과 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어리석었어도 잠언을 배워 앞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예요. 배우자의 변화도 우리 자신의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잠언만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세요. 삶의 목표를 모르던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지요.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는 표현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틀렸어. 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진정한 구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개조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어리석어 자기 영혼을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남편도, 아내도, 미련한 자녀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20절 말씀도 보세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희망이 있으니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지혜롭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